오늘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37절 38절 말씀, 우리가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우리가 합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 38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난 주일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상한 마음, 통회하는 마음을 제사보다도 예배보다도 더 먼저 찾으신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다윗이 정말 큰 죄악들을 범했습니다. 그 큰 죄악을 범하고 나서 그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입 싹 씻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사실은 만천하가 다 알았죠. 그 주변의 사람들이 다 아는 죄악이었지만은 모두들 다 못 본 척, 모르는 척, 못 들은 척 하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다윗 역시 자기 스스로의 죄에 대해서 아닌 척, 안 그런 척 하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원래 자기 죄에 대해서 굉장히 관대하죠. 남의 죄에 대해서는 굉장히 날카롭게 비방하면서 자기 죄에 대해서는 진짜 관대합니다.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다 갖다 붙입니다. 탓을 하는 거죠. 뭐 환경 때문에 그랬다, 뭐 그 사람 때문에 그랬다, 그 일만 터지지 안 했으면 안 그랬을 텐데 그것 때문에 그랬다, 등등등. 그렇게 자기 죄를 남 탓으로, 다른 탓으로 돌리면서 자기를 합리화하고 마치 자기는 의인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는 너무나 다 선수들입니다. 다윗이 그랬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남들이 아무 말 안 하니까 자기가 괜찮은 사람인 줄 그렇게 알고 지내면서 제사도 아주 성대하게 하나님께 드리고 아마 더 열심히 제사 드렸을 거예요. 그러다가 딱 걸리는 거죠. 그죠? 하나님의 종에 의해서, 선지자에 의해서 그의 죄악이 드러났을 때에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는 뒤도 돌아보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철저히 회개하는 거예요. 왕이었지만 사람 앞에서 정말 엎드려서 무릎 꿇고 엎드려 울면서 회개합니다. 그동안 자기의 그 합리화하려 했던 그 마음, 그 큰 죄를 범했지만 의인인 척했던,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내면서 의인인 척했던 그 죄를 안 지었던 것 같은, 안 그런 척했던 그런 마음들, 그거 다 회개하면서 그 더럽고 추한 마음이 산산조각이 되도록, 상한 심령, 깨진 심령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broken heart라고 그랬습니다. 원래 뜻이. 정말 그렇게 완전히 그런 그 교만하고 더럽고 추잡한 마음들이 다 완전히 산산조각이 나도록 그는 정말 통회하며 자복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깨달았던 것이 뭐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가식적이고 가증한 그런 제사보다는 상한 심령, 통회하는 마음을 하나님은 더 원하신다, 더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그가 깨닫고 지은 시편이 시편 51편입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에게도 그런 죄악이 마음 가운데 숨어 있다면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나와야 합니다. 간절한 심령으로 정말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만을 믿고 의지하면서 아까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정말 주님의 보혈, 그 십자가의 보혈 말고는 나를 깨끗게 할 어떤 능력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의 십자가 붙들고 예배하고 의지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받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풍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우리가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매주 상한 심령으로 나와야 하는가? 그런 건 아니겠죠. 매주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으로 나오려면 매주 심각한 죄악들을 우리가 범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회개하고 난 다음에, 통회 자복하고 난 다음에는 어떠한 마음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하겠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 37절만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예배자가 항상 지녀야 할 마음입니다. 여러분, 상한 심령, 통회하는, 회개하는 심령이 간절하고 절박한 마음이라면 마음을 다하는 것은 최선을 다하는 마음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 절박한 마음도 필요하지만 최선을 다하는 마음도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최선을 다하는 예배를 받으셔야 마땅하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도 최선을 다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대충 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하나밖에 없으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실 만큼 하나님은 우리에게 최선을 다하셨고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축복하시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에 우리는 최선을 다하는, 마음을 다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 맞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우리가 영적 매너리즘에 빠지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영적 매너리즘이 뭡니까? 이게 타성에 젖은 예배, 그렇죠? 타성에 젖은 예배나 믿음 생활이 영적 매너리즘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에게 그런 타성에 젖은 신앙, 타성에 젖은 예배가 왜 생깁니까? 바로 우리의 해이해진 믿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해이해진 마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참 신비롭습니다. 그 우리의 마음에 따라서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이거 좀 꺼주시죠, 화면. 네. 우리의 마음에 따라서 모든 것이 다 달라집니다. 30년 동안 정신과 의사를 한 베테랑 의사가 말하기를 똑같은 사람, 똑같은 환경인데 그 사람이 어떻게 마음을 먹느냐에 따라서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고 만성 피로감을 느끼고 우울증에 빠지는가 하면 전혀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 차이가 너무너무 크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정신과 치료를 받을 만큼 그것을 받지 않으면 살 수 없을 만한 지경에 빠지기도 하지만 또 어떤 사람은 넉넉히 그런 환경을 이겨나간다라는 거예요. 그게 다 어떻게 마음을 먹느냐에 따라 달려있다는 겁니다. 프랑스 과학자들이 일전에 굉장히 재미있는 시험을 했습니다. 그들이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는 로봇을 만들었습니다. 그 로봇은 그냥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도록 프로그램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 로봇들을 작은 공간에다가 다 몰아넣었더니 지들이 막 움직이는 거예요. 어떻게 움직였겠어요? 지 마음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렇게 했으니까 패턴이 없어요. 어떤 일정한 패턴이 없이 그냥 지들 마음대로 막 움직입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곧 부화할 계란을 가지고서 이제 기다리다가 그 계란이 탁 부화할 때 그 앞에 병아리 앞에다가 그 로봇들을 갖다 놓았습니다. 이 조류들은요, 생물학적 특성상 자기가 말에서 깨어날 때 처음 보는 존재, 처음 듣는 소리를 자기의 엄마로 인식한답니다. 그러니까는 누가 낳든지 간에 그게 딱 깨어날 때 아무 닭이 있어도 그게 자기 어미가 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이제 인식을 하는 게 그 조류들의 생물학적 특징이라는 거예요. 이제 계란이 깨어서 병아리가 딱 부화될 때에 그 앞에 로봇을 갖다 놓은 거예요. 그 로봇이 이제 기계 모습이고 찍찍 모터 소리도 나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얘네들이 그 로봇을 자기의 엄마로 인식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그 로봇을 그 상자에다 넣어놓고 그다음에 그 병아리를 그 상자 바깥에다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병아리가 계속 자기 엄마로 인식하는 그 로봇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삐약삐약거리겠죠. 어떤 마음이었겠어요? 간절히 엄마를 찾는 그런 마음으로 삐약삐약거리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이 패턴이 없이 지 마음대로 움직이던 로봇들이 그 병아리한테로 자꾸 이동을 하는 거예요. 이게 말도 안 되는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지금. 실험을 했는데. 그래서 그것이 학술지에 발표가 되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결과가 나온 거예요.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더 신기한 것은 이 로봇을 어미로 생각하지 않는 다른 병아리가 있을 거 아니에요. 진짜 자기 엄마를 닭으로 생각하는 그 병아리들을 갖다 놓았을 때에 그 병아리들이 삐약삐약 거려도 이 로봇은 글로 다가가지 않고 그냥 무심하게 로봇이 뭐 마음이 없는데 무심하게 그냥 무작위로 패턴 없이 막 움직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또 자기를 엄마로 생각하는 그 병아리들을 갖다 놓았을 때는 걔네들이 또 글로 옮겨가는 거예요. 이 실험을 10년을 했답니다. 10년. 수십 마리의 새로운 병아리들을 가지고 했더니 70% 이상이 그렇게 옮겨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결과가 나온 거예요. 여러분, 로봇이 마음이 있습니까? 로봇이 마음이 없죠. 그런데 병아리의 마음이, 간절한 그 병아리의 마음이 로봇을 움직인다라는 도무지 설명할 수 없는 결과가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신기한 결과를 나중에 양자역학을 하는 과학자들이 나름대로 설명을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거 어려우니까 그건 여러분 넘어가겠습니다. 양자역, 온 우주가 다 양자로 됐기 때문에 서로 연관성이 있고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그렇게 한번 설명을 해 보았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로봇도 병아리의 마음에 끌려서 움직이는데 하물며 우리의 마음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어떻겠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갖고 있는 능력이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의 마음, 그게 우리가 보이지 않는 실체와 같지만 그 마음이 얼마나 큰 능력이 있는지를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한다는 거예요. 병아리와 같은 미물도 그 마음에 힘이 있거늘 하물며 만물의 영장으로 만들어진 우리 인간의 마음은 얼마나 더 파워풀하겠습니까? 또 로봇처럼 마음이 없는 존재도 병아리가 삐약삐약거리는 그 병아리의 마음에 이끌리거늘 하물며 우리의 마음을 지으신 하나님은 얼마나 더 우리의 마음에 이끌리시겠느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 아버지는 언제나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만약에 그 마음에 끌리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지 못한다면 그건 무슨 얘기입니까? 그것은 우리의 마음이 전혀 하나님을 사모하지 않아서이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이 전혀 하나님께 대한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내 마음이 전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그랬다라는 그런 반증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레미야서 29장 한번 말씀을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내가 너희에게 부르짖으며 너희가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정말 원하시는 게 뭐겠어요? 온 마음인 거예요. 온 마음. 온 마음으로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온 마음을 하나님께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기도가 됐던 찬양이 됐던 어떤 섬김이 되었던지 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먼저 요구하시는 것은 너희들의 온 마음이다. 마음 다하는 그 마음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좋은 것들을 다 준비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말씀에서 보면은 평안, 샬롬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샬롬이란 말은 평안뿐만 아니라 번영이라는 말, 승리라는 말, 다 그 샬롬 안에 여러 가지 의미가 다 복합적으로 들어가 있는 단어가 바로 샬롬이라는 단어입니다. 우리는 주로 평안이라고 말하지만 번영 또는 승리, 돈을 갚는 것, 여러 가지 의미가 많이 들어가 있는 단어가 하여튼 좋은 건 다 들어가 있는 게 샬롬입니다. 번영, 평안, 그리고 소망으로 가득 찬 미래. 여러분,
우리가 사실 원하는 거 이거 아닙니까? 여러분이 살면서 인생에서 열심히 뛰며 살아가는 목적이 뭐예요? 내가 평안 얻으려고, 번영하려고, 내가 소망 있는 미래 가운데에 있으려고 우리가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고 힘쓰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게 마치 무지개와 같아요. 무지개와 같아서 우리가 거기에 딱 도달했다 싶으면 어느새 저 멀찍이 가 있는, 그래서 또 그거를 찾기 위해서 그걸 잡으려고 이리 뛰고 저리 뛰는 것이 인생입니다. 지치고 피곤하죠. 만족이 없죠. 허무감이 밀려오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에게? 온 마음으로 주를 찾는 자들에게.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바로 우리가 그렇게 원하는 샬롬, 평안과 번영과 그리고 소망과 미래를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하나님은 약속하신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요, 하나님께 다른 것들은 다 바치는 것 같습니다. 시간도 바치고 또 물질도 바치고 봉사도 드립니다. 그런데 마음은 다 안 드리는 것 같아요. 그 마음이 뭐라고 그거를 꼭 붙들고 안 놔줍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15장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한번 보십시다. 시작.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이 백성이 지금 유대인들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을 말하는 거예요.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이사야에 나온 말씀을 예수님께서 그대로 인용하십니다. 700년 전에 그때 그 이스라엘 사람들 하나님을 공경한다고 하면서 마음은 멀었던 그 태도가 700년 후에 예수님 시대 때도 계속해서 연결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대로 인용해서 사용하시는 거죠. 누구에게 지금 말씀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리새인들에게, 서기관들에게, 당시 종교인들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들이 겉으로 보기에는요, 진짜 경건한 삶을 살았습니다. 진짜 예배 잘 드렸습니다. 기도 진짜 잘했습니다. 그런데 주님 판단하시기를 그러나 너희들의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멀도다. 너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구나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온 마음이 하나님께 드려지지 않는 거예요. 그들은 지극히 종교적이었고 지극히 사무적이었고 때로는 매우 정치적으로 그렇게 경건 생활을 했던 겁니다. 예배를 드렸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에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너희가 헛되이 나를 경배하는구나 라는 그러한 주님의 평가를 듣게 되지 않을까 우리는 염려해야 됩니다. 두려워해야 됩니다. 우리 자신을 한번 되돌아봐야 합니다. 나는 정말 헛되이 주님을 섬기고 있지는 않은가? 나는 정말 헛되이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지는 않는가? 내 마음은 온전히 하나님께 다 드려지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마음을 드리되 온전한 마음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온전한 마음. 마음을 다 해서 예배 드려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싸워야 할 우리 신앙의 싸움 같아요. 왜? 마귀는 자꾸만 우리의 마음을 훔쳐가려고 그래요. 마음을 자꾸 띄어가려고 그럽니다. 왜? 내가 주님께 온전한 마음으로 예배드리지 못하도록,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도록 내 마음을 자꾸만 훔쳐간다는 거예요. 제가 예배 시리즈를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드려야 하는 합리적인 예배, 우리가 로마서 12장 1절 후반부에 나오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 말씀을 할 때에 그 영적 예배니라, 그게 reasonable service라고 제가 말씀드려서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그건 뭐냐? 왜 reasonable이냐? 왜 합리적이냐? 바로 6일 동안의 우리들의 삶과 7일째 되는 주일의 예배가 논리적인 연관성이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거기서 사용한 단어가 레기콘이라는 그 합리적인이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또 나의 오늘의 예배로부터 앞으로 6일의 그 삶이 또 합리적인 영적인 연관성이, 논리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럴 때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께서는 기뻐 받으시고 그것이 참된 예배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나 만약에 그렇지 못한 경우에 그 논리성이 깨졌을 때에 그 연결성이 깨졌을 때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뭐예요? 상한 심령이다라는 거예요. 회개하는 마음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오늘 예배 드리는데 지난주에 내가 참 이렇게 몹쓸 짓을 했습니다. 죄인입니다. 나를 용서해 주시옵소서라고 고백하는 그러한 상한 마음, 깨어진 마음, 통회하는 마음,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올 때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회개하는 마음, 상한 심령도 여의치 않을 때가 있잖아요. 회개는 내가 하는 거지만 회개하고 싶어도 회개가 잘 안 터져 나올 때가 있잖아요. 그죠? 내가 상한 심령이 돼야지 한다고 해서 내 마음이 그렇게 부서집니까? 브로큰 하트가 됩니까? 상한 심령이 됩니까? 내 마음대로 안 돼요, 그게.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남은 거는 뭐예요? 한 가지 옵션밖에 없습니다.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최선을 다하는 거. 예수님의 표현으로 말씀드리자면 마음을 다해서 예배드리는 거예요. 이건 내가 할 수 있잖아요. 그죠? 이건 여러분 할 수 있어요. 마음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내가 예배드리는 거는 그건 내가 할 수 있어요. 적어도 예배 시간만큼은 내가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겁니다. 이거 못할 사람 있어요? 없어요.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 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내 마음을 다해서 이 예배 1시간 동안은 정말 하나님께 최선을 다해서 나아갈 수 있어요. 그 간절하고 최선을 다하는 그 마음으로 예배드리는 예배를 하나님께서는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그 마음이 하나님을 움직이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예배드리는 우리의 마음을 자꾸만 방해하는 거예요. 마귀는 예배드릴 때 우리의 마음을 뺏기 위해서 자꾸만 우리의 마음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마귀 디아볼로스라는 그 헬라어의 의미가 나누는 자라는 거예요. 나누는 자. 나누는 자. 자꾸만 나누는 거예요. 분리시키는 거예요. 마귀는 그만하면 됐다 속삭입니다. 뭐 주일에 예배까지 나온 것만 해도 잘한 거지. 그만하면 충분해. 여러분, 그런 속삭임에 넘어가서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예배드리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고 예배드리는 그 삶에 실패하게 됩니다. 너희가 헛되이 예배드리는구나. 내 마음을 완전히 다 주님께 다 드리지 않으면요,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아세요? 대충 하게 됩니다. 대충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도 대충 하고 찬양도 대충 드리고 설교도 대충 듣고 다 대충 한 70% 힘만 쓰는 거예요. 또는 80% 힘만 쓰는 거예요. 그리고서 오늘 예배 잘 드렸다라고 생각합니다. 마귀에게 속은 거예요. 마귀는 잘 됐다. 저 마음을 뺏었으니 잘 됐다. 마귀가 우리 마음을 다 뺏어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10%만 뺏어갑니다. 1%만 뺏어갑니다. 몇 프로만 뺏어가도 온전한 마음이 깨지잖아요. 마귀는 그거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온전한 마음으로 우리가 예배드리지 못하도록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훔쳐가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라라는 그 주님의 말씀의 뜻은 내 마음을 다른 곳에 주지 말라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내 마음을 나뉘도록 그렇게 허락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자로서 주일 예배에 나올 때만큼은 적어도 우리가 다른 곳에 마음을 주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잖아요. 예배 드리러 나오는데 왜 우리의 마음을 다른 곳에 빼앗깁니까? 핸드폰도 꺼놓고요. 세상 염려나 근심도 다 꺼놓고요.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것이 옳아요. 여기까지 와서 왜 다른 생각합니까? 여기까지 와서 왜 우리의 마음을 다른 곳에다 또 나눠줍니까? 왜 다른 걱정합니까? 예전에 한국의 대형 교회에서, 정말 큰 교회입니다. 네로라 하는 그런 대형 교회에서 새로 부임한 목사님이 계신데 그 목사님과
이 당회 몇몇 장로들과의 굉장히 아주 큰 갈등이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이 장로님들이 또 이 목사님 쫓아내야 되는데 미워가지고 그냥 굉장히 큰 갈등이 있었다고 합니다. 간증을 들었습니다. 그 중에 한 장로는 말이죠. 정말 그분은 정말 장로도 아니야. 그러면 안 돼. 맨 앞자리에 딱 앉아가지고 목사님이 딱 설교하러 강단 위에 딱 올라오면은 자기가 준비했던 신문을 쫙 펼쳐서 읽는다는 거예요. 설교 끝날 때까지. 설교 끝나면 딱 접어서 그 다음에 또 경건하게 또 마지막 찬양하고 그런다는. 야, 기가 막히지 않아요? 목사님이 딱 설교 시작하면 쫙 신문을 펴가지고 신문을 딱 30분 내내 읽는 거예요. 그러니 그 목사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정말 힘들었는데 자기가 그걸 극복하는 비결이 있었다고. 왜? 자기의 설교를 들어주는 대부분의 성도들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이길 수 있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그 정말 폐역한 짓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런데 요즘 그런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설교 시간에 인터넷으로 신문을 힐끔힐끔 찾아봅니다. 또는 이메일로 체크합니다. 어떤 데 막 카톡까지 읽고 막 카톡까지 보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그 장로와 사실은 별반 다를 바가 없어요. 한 가지 다른 점은 그 장로는 굉장히 거칠게 그 일을 했고 요즘은 굉장히 나이스하게 하는 거죠. 하나님은 다 보신다라는 거예요. 그것만 보십니까? 하나님 우리의 마음까지도 보시잖아요. 그죠? 핸드폰만 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속까지 다 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는요, 예배자의 마음을 단 1%라도 빼앗기를 원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1% 내어주면요, 어느새 마귀는 50% 가져가요. 내가 조금만 틈을 열어놓으면 어느새 내 안에 들어와서 주인 노릇을 하는 게 그게 바로 마귀입니다.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흠없는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흠없는 어린 양을 잡으라 그러잖아요. 흠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속 제물이 되어주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예배는 정말 흠없는 예배, 우리의 마음이 다른 것과 혼합되는 것, 하나님은 혼합되는 것 싫어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구별해가지고 딱 정결하게 하시는 것을 기뻐하시잖아요. 하나님은 혼합되는 것을 싫어하세요. 우리의 마음이 혼합되지 않고 마치 정금과 같이 순금과 같은 그러한 마음으로, 그런 가치로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은 기뻐 받으시는 거예요. 바로 우리의 영적 싸움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내 마음을 지키는 것. 적어도 예배 시간에는 내 마음을 지켜서 정말 단 1%도 새어나가지 않도록 지키는 거예요. 정신 바짝 차리고 온전한 마음으로 마음을 다해서 예배드리는 것. 그런데 우리가 너무 정신을 바짝 차리다 보면은 온전한 마음으로 예배드려야지, 정신 바짝 차려야지 하다 보면은 그것 때문에 우리가 또 이제 좀 설교를 놓치기도 하고 또 기도를 놓치기도 하겠죠. 방해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쩔 수 없습니다. 자기가 계속해서 훈련하다 보면은 능히 이겨내고 정말 이 예배 시간 1시간은 온전히 하나님께 내 마음과 정성과 내 모든 뜻을 다 올려드리는 그런 정말 주님 앞에서의 프로스큐네요. 정말 엎드릴 수 있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그 희생만을 의지할 수 있고 그러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참된 예배자가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잠언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한 번 더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여러분, 적어도 우리가 예배 시간만큼은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잖아요. 그죠? 그 예배 시간만큼은 우리가 귀하게 여겨야 돼요.
그래서 예배 시작하기 전에 우리가 한 5분, 10분 전에 와서 기도도 하시고 같이 또 교제도 하시고 그리고 예배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내 마음을 온전히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단 한순간도 우리 마음 빼앗기면 안 됩니다. 내 마음이 온전히 주님께로 향할 수 있도록 내 마음이 온전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합할 수 있도록 나의 온 마음을 쏟으십시다. 그렇게 우리가 마음 다해서 예배 드릴 때에 예배의 모든 순서 하나가 살아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에 달렸다라는 거예요. 예배 순서 처음부터 마지막 순서가 정말 우리에게 힘이 되고 은혜가 되고 막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팍팍 꽂히는, 그래야 나의 심령이 회복이 되고 새 힘을 얻게 되는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같이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합시다. 같이 기도할 때 우리가 그동안 예배 드릴 때에 내 마음을 다하여 예배 드리지 못하였다면 이 시간에 주님께 용서를 구하시면서 하나님, 정말 앞으로는 내 마음을 다하여 예배하겠습니다. 내 마음 다 드려 주님을 사랑하겠습니다. 주여 역사해 달라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이 시간에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면서 우리 예배가 그래서 영적으로 살아나고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나의 심령이 또한 은혜받고 회복되고 정말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충만해지도록 역사해 달라고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또 귀한 말씀을 듣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는 너희가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했습니다. 주님, 우리가 온전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는 예배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이 나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때 분주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정말 세상을 생각하지 않게 하시고 다른 것 생각하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내 마음이 나뉘지 아니하고 주님께만 하나님 정말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심으로 아버지, 예배 순서 가운데에 주여 주님이 역사하시는 바로 그 하늘문을 여시고 축복하시는 그 축복들 하나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며, 주여 우리 성도들 정말 마귀에게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아니하도록 단 1%도 주지 아니하고 온전히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다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예배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